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기회이고 평범한 상태가 오히려 위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온 뒤에 꼭 날이 청명하죠. 또 가장 어둡다는 새벽 그 미명 다음이 또 가장 밝아지는 그 전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487장인데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이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이 찬양을 즐겨 부를 때 어둠에 계속 어둠이 있었고 고난도 후에 계속 더 큰 고난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중에 지금 고난 뒤에 고난이 오고 고통 뒤에 더 막강한 고통을 맞고 있는 형제나 자매도 있을 거예요. 형제들 중에 학점 안 나와서 경고받았는데 여자친구 헤어져, 그리고 그 찰나에 영장 나와 306 보충대에 갔더니 전방 배정 받아. 전방 배정 받았는데 이상한 고참 만나. 그래서 한 3년 고생하고 푹 썩다 보면은 야 진짜 세상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출구 없구나, 끝났구나, 도대체 암담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큰 고난을 당하면 암담하고 죽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이 아니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양육했던 형제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토요일 밤에 상담을 안 하는데 막무가내니까, 그리고 뭐 그 형제를 또 내가 아끼니까 상담을 해줬어요.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내가 다운되더라. 너무 고난이 크는 거예요. 너무 진짜 답도 안 나오고 내가 너라면 죽겠다 뭐 이 정도예요. 그건 암담한데 옆에는 뭐 불꽃 축제라고 빵빵 터지는데 야 이거 진짜 뭐 이상한 뭐 이런 상황이 있어. 여러분 저는 아하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하방도 불쌍한 것 같아요. 자기 욕심도 컨트롤 안 되고, 여러분 사실 왕이 행복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광해라는 영화 봤는데요, 그 보신 분 계시죠? 왕이 아니에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요. 은에 독이 묻었나, 은이 독 때문에 반응을 하나 안 하나. 우리야 뭐 밥샵 가서 퍼먹으면 되는데 왕들은 그거 시음하고 떨고 또 내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중전도 그게 사는 겁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광해 보고 저는 에스더가 불쌍해지더라고. 에스더가 그 왕궁에 들어간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 고난길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이 아닌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냥 서민들은 그냥 먹고 살았는데 돈 많아서 돈 의지하다가 죽은 왕도 있고요. 솔로몬이 또 표현하는 인생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 많은 사람들은 그 처와 첩들 때문에 이방신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이요, 정말 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복이고 위기가 아닌 사람이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국어의 명언인데, 여기 중국가 많이 보이는데 다 눈을 쓰기네. 저기 진짜 중국어 명언 중에 그 있잖아요. 위기, 진짜 큰 위기는, 이거 좀 중국어로 한번 해줄까? 最大的危机是没有危机的人生. 뭐냐? 진짜 여러분 저 중국어로 설교도 해요. 왜 그러세요? 이거 그만하세요. 한번 유튜브에 올려줘야겠네. 옛날에 한 거. 가장 큰 위기는, 이거 중국 고사성어예요. 가장 최대의 위기는 그 위기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인생이 진짜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본문에 아람 군대의 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거든요. 근데 이참에 아합도 이 위기 때 돌아왔으면 살았을 텐데 아합이 위기로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쳐들어왔냐? 32개의 소아람을 연합해서 전쟁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차전 얘기예요. 1차전 때 아람이 원래 32개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연합해서 오니까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연합한 군대하고 단일 군대하고 어디가 강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여러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셀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1900 몇 년도죠? 40몇 년도인가?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체랑 연합해서 붙은 그 6.1 전쟁 유명한 거 알죠? 중동 전체가 막 다 하나 돼서 이스라엘하고 붙었는데 이스라엘 혼자 났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끝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연합을 했다는 거는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근데 혼자라는 거는 주권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중동 붙었을 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미국이든지 어든지 다 돌아왔어. 싸우려고. 지면 내 나라가 없으면 유학도 먹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랍 유학생들은 안 돌아가요. 나 말고도 다른 나라 있잖아. 이집트, 뭐 저기 레바논 있잖아. 책임 의식이 부재. 그러니까 아람이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32 소왕들을 다 자르고 그냥 현장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연합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방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은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싸움에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걸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과 삶이 막 무너지는 사람들 있죠. 하루하루 요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실천에 안 옮겨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리든지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요즘 시대에 참 생각 못하게 하는 게 TV 같아요. 저도 이 TV를 켜놓으면요, 그 TV를 켜면 그 TV가 하여튼 생각을 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TV를 켜놓으니까 그 뉴스 때문에 흘러가서 중국어 몇 마디 더 공부할 시간이 사라지고 성경 몇 번 읽어야 될 게 사라지고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홈쇼핑 빠지면 아유 저거 꼭 사야 되는데 몇 초 안 남았대. 전화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사고 있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무슨 엄청난 위기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삶에서 TV를 통해서 내 귀중한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인터넷 웹쇼핑, 여러분 진짜 필요해서 사람들이 웹쇼핑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다 보니까 계속 웹쇼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계속 재정적으로도 무너져, 정식적으로도 무너져. 그걸 누가 끌고 가고 있죠? 악한 마귀죠. 우리는 악한 마귀는 꼭 무슨 욥처럼 엄청난 시험과 장애가 있어야지 나를 공격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욕심과 평범한 일에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아합을 무너뜨릴 때 어떤 걸 공략합니까? 아합의 작은 욕심, 포도원을 탐내.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작은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만심,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넘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위기였는지 모르고 희낙낙하다가 진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의 왕에게 은혜를 줬죠. 너 쟤네들 물리쳐. 그래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32명 다 처단하고 베나단 그 대표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방 풀어진 거예요. 아, 이는 내 형제요. 베나단이 막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형제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방인하고 형제 삼을 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3차 침범 때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아방이 죽죠. 근데 원수들 특성이 있어요. 왕상 2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니네 싸움을 할 때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한 명 이스라엘 왕과 싸워라. 아합 왕 죽이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그들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다고 여러분에게 더 좋게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주면요, 오히려 더 뒤통수 쳐요. 아멘이에요. 벌써 나왔어요.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으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하세요. 여러분, 내 개인 신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또 이 위기는 나를 위해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 없고 위기 중에 필요 없는 위기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르밧 과인이 뭐야? 사르밧 과부가 과인이라니까. 사르밧 과부가 언제 기회가 왔습니까? 엄청나게 배가 고팠잖아요. 먹고 살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서 기름도 얻었지만은 엄청난 신앙, 거기다가 이름을 남겼잖아요. 이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이 중에 평안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내가 좀 평안해. 그런 사람 오면은 곧 이제 먹구름이 오거든요. 그걸 기대하세요.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평안한 적이 손꼽혀 별로 없어. 지금도 안 편안해요. 근데 내가 워낙 낙천적이고 웃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제가 생각도 없고 늘 행복한 줄 알아요. 저 지금 굉장한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웃어요? 고난 가운데 살고 있대. 여러분, 노아가 홍수 때 홍수를 준비하라고 사람들한테 외쳤을 때 사람들은 평안하다 했어요. 왕하 뒤에 보면요, 평안하다 400명 선지자가 얘기해요. 한 명 미가야만 안 편안하다. 그때 아합 왕이 그냥 미가야 죽이려고 하죠. 롯이 불심판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평안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만 소돔과 고모라였을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저는 진짜 목사다 보니까 진짜 술집을 안 가봤어.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알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술집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진짜 문화 쇼크가 있어요. 너무 보편화된 거야, 이게. 그 세상 문화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롯이 존재하는 그 소돔과 같은 곳에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다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찾기보다는 십자가의 능력,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회식이나 직장의 세상적인 문화나 그 가운데 있다는 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어쨌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홍대세교회 청년들 다 똑같아요. 아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이 싸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이 중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나 정신이나 행동이 온전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 연약해요. 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진정 소중하다면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어떤 신앙의 진짜 카드를 던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트 팩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신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이걸 투자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청년부 예배니까 여기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무리 여기서 의지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시간과의 싸움에선 절대 못 이겨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갈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리가 왜 무섭다고 해요? 돈 넣으면 계속 그 복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뛰어난 사람이 주식 투자해도 복리한테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토플을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 가지 해도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져요. 저는 제가 진짜 양육한 지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모 호텔에서 유명한 카지노 딜러예요. 지금 10몇 년 동안 해서 진짜 잘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잘하니까 이태리에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너 이태리에서 놀고 와라. 근데 워낙 잘하니까 이태리에서도 따서 1,500만 원 따서 직원들 루비통 가방 하나씩 돌리고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지노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자기 직원들도 어디 무슨 어디 다른 어디 강원도나 어디 가서 하고 있으면은 그건 또 네트워크가 되고 있나 봐요. 당신 직원이 여기서 열심히 잃고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연락을 하는데 절대로 그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확률 싸움이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싸움 가운데서 맨날 넘어지는 게 뭡니까? 나의 본능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세상적인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명품에 대한 욕심, TV 홈쇼핑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요거 절망이지. 와보니까 생각하고 틀려. TV에서는 멋진 모델인데 내가 보니까 너무 짧아 보여. TV에서는 막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 주방생활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와보니까 전혀 안 돼. 생각과 틀려. 절망하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 냉철한 게 필요해. 내가 시간과 행동과 이걸 어떻게 던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전열시킵니다. 정비시켜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육에 집중을 했더니 헬스, 필라테스, 요가, 카이로프라티스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 중국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구나. 중국 대학 여자 대학생을 잠깐 만났는데 이게 육신은 원이 돌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래도 적당히는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요즘 내가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말하고 듣는 건 되는데 요즘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에 답을 주셨네. 황 목사야, 이거 진짜 답을 받은 거예요. 컴퓨터로 쳐라. 그래, 뭐 꼭 쓸 필요 있어? 치니까 병원 보고 치니까 막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장문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다시 중국어 재미가 생겼다니까. 별로 감동이 없나 보네. 나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이번 주에 막 엄청나게 썼어. 나 지금 목사님 설교도 지금 좀 써볼까. 그러다 보면 몇 줄 못 쓰겠지. 진짜 이 감동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먼 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너무 가까워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아람 군대의 착각은 뭐죠? 23절에 그런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왜 산신이라고 그럴까? 왜 산신령이라고 그럴까? 왕하 6장에 보면은 비슷한 스토리 나오죠. 제자들이 나무하다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이 도끼가 네 도끼가 오르는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하지만 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생각했을까? 옛날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싸울 때 산에서 싸우더라고. 사사기 시대 보니까 기드온도 산에서 싸우고 지난번 아람과 1차 전도 산에서 싸워요. 그럼 여러분, 왜 산에서 싸웠을까요? 베트남에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은 상치겠지만 저는 베트남에 여러 번 갔고 올해도 전 목사님하고 베트남 갔다 왔는데 굳이 터널에서 싸우잖아. 산속에서 싸우잖아. 아무리 폭탄을 쏟아 부어도 동굴 속에 있으면은 그걸 다 터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원자폭탄도 아니고. 이스라엘은요 철병거하고 마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는 철병거랑 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기가 없는데 그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 달려오면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유인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싸워서 이기니까 산신령, 하나님이란 분은 산의 신이구나, 아람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신령,
산에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2차전 때 과감히 평지에서 아벡전투에서 다 깨버렸죠. 여러분, 호랑이랑 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기죠? 다 그런 얘기예요. 평지에서는 사자가 이기고 산을 타는 호랑이는 산지에서 이긴다. 근데 이 북한이 이거 쓸데없이 그때 실험했죠. 세계 토픽에도 나왔는데 평지에서 사자랑 호랑이랑 붙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호랑이. 호랑이는 고양이가 다다닥, 사자 턱 빠져. 완전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우리가 보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동물의 왕국의 최고 고수는 누굽니까? 사자보다 코끼리가 더 세요. 코끼리 배설물도 많지만 뒷발로 한번 밟으면 사자 갈비뼈가 부러지죠. 늪에 있으면은 악어들이 강할 것 같죠? 악어들이 꿈쩍 못하는 동물이 하나 있대요. 하마. 하마가 그렇게 포악하대요. 우리는 하마 귀엽잖아요. 물 먹는 하마. 냉장고 속에도 있고 옷장 속에도 있어. 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아프리카 가시면은 하마 조심하시죠. 아프리카 갈 일도 없겠죠. 하마는요 몸통을 끊어버려. 악어가 잘못 들어오면은 악어 몸통을 끊어버려요. 악어들도 하마에게만은 달려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착각 많이 해요. 우리도 착각.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실과 내 자식만 자각을 잘해도 세상에서 그렇게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저 이번 주에 그 TV 동물농장 봤는데 재밌는 내용 하나 나오대요. 저는 애완동물은 잘 모르니까 저는 몰랐는데 고양이들이 이 서열의식이 굉장히 투철하대요. 그래서 이번 주 TV 동물농장 보니까 고양이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고양이 뭐 노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있고 고양이 물 마시는 거, 고양이 것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고양이들은 딱 모이면은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TV 동물농장 이번 주 보셨어요? 한 마리가 착각을 한 거예요. 얘가 서열 1위인 노르웨이 고양이한테 갔는데 그 노르웨이 고양이가 그날 좀 피곤했는지 얘가 올라왔는데 고개를 쓱 돌리면서 피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내가 드디어 1위를 잡았구나. 그때부터 그 카페 안에 있는 고양이들을 다 주먹으로 까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가 너무 심한 말. 진짜 너무 심하게 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막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있는데 이 노르웨이 고양이가 원래 서열 1위가 잠을 자다가 원기를 회복하고 딱 서 있는데 이 착각한 고양이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고양이가 어떻게 해요? 죽도록 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착각한 고양이가 배를 드러내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카페에서 한 대씩 맞았던 고양이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한 대씩 갔는데 와,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걔는 새끼 고양이 반열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베나단이나 아람왕 자기들 강하다고 전능하신 왕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아람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아합왕 결국 아람 때문에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내가 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잘 안 될까? 죄인과 죄인이만 되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잘 되겠어? 피로 도원결의를 해도 인간은 죄인이라 안 돼요. 얼마 전에요, 옛날 제자들인데 3명이 찾아왔는데 동업을 했더라고. 동업을. 제가 그랬죠. 니네는 옛날에 동업을 하기 전에는 다윗과 요단이었다.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다윗과 요나단이었다.
그 정도로 너희들은 우정이 투철했으나 이제 돈이 너희 사이를 주관하리니 너희는 분명히 관계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내가 예언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대요. 제가 그 안타까운데 제가 워낙 낙천적이라 이렇게 기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면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위기 늘 있는 거거든요. 건진 받았으면은 평안으로 보통 때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아주 긴 대목이 하나 더 남았는데 3대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6시 5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영성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짧은 시간으로 여러분을 위로해야 될 것이고, 내가 기도로 여러분 병을 못 고친다면 요가나 필라테스로 여러분을 고칠 수 있겠어요. 내 마인드예요. 그게 내 마인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제가 손을 얹은 즉 사람들 치유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내 병도 못 고치겠어. 그러니까 내가 막 어깨 아픈 것도 계속 쑤셔. 그래서 안 되겠다. 필라테스나 요거나 헬스나 카이로프락테스로 여러분의 틀어진 체형이나 잡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필라테스 강사하는 거예요. 강의하고. 여러분 이제 제 수업 5주만 들으면은 식스팩이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틀어졌던 관절이, 그리고 필라테스를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1cm에서 2cm 정도 커져.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한 1, 2cm가 줄어드냐면은 디스크 사이에 그 척추 사이, 룸바 버터브레 사이에 그 디스크가 있잖아요. 소레시 버터브레 뭐 있잖아요. 시비컬 버터브레 있잖아요. 7번, 12번 5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탄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탄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더 커도 속시하지 않는데 이게 더 줄어든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흉식 호흡법이나 탄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 휘어졌던 걸 펴주고, 그런 은혜가 있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래요. 인도자. 하나님이요 아람 군대 쳐들어오는 걸 1차, 2차, 3차 다 알려주셨어.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요 종말론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꼭 예수님은 오실 때 미리 알려주신다. 그래서 재림 예수 할 때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고 날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 차가 뒤집히고 폭발을 하고 그래도 다 살아남아요.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애들이 일산에 봉사를 갔어요. 독거노인 돕겠다고. 쌀과 맛있는 음식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형제 하나가 티코를 가져왔는데 7명이 탔습니다. 자유로에서 소나타가 뒤에서 박았는데 그 티코가 뒤집혔습니다. 7명이 뒤집혀졌는데 뒷창 유리를 깨고 서커스 단처럼 다 유유히 빠져나와서 한 명도 진짜 타박상 하나 없고, 그 박은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한 명당 100만 원씩 주고 걔네들 2달간 아주 편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신적인 충격도 없어. 걔네들은 생각이 없는 애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여러분 결혼, 여러분 취업, 여러분 건강 다 채워주십니다. 다 채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하지 않은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또 남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한 권 주신 거는 인간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리빌, 계시하는 그 한계 안에서 거기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깔때기 대화라고. 어떤 얘기를 하든 자기 자랑으로 모이는 거. 진짜 좋은 말로 깔때기 신앙이란 뭐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혹의 영은요, 우리 인생을 너무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왕상 22장 6절에 보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싸워라 이깁니다. 미가야만 당신 죽습니다. 결국 누구 말이 맞습니까? 미가야가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예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유혹을 물리쳤죠. 또는 유혹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도 안전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 싸울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 복음의 예비한 신, 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거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네. 이걸 무장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나 모든 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서요. 여러분 이름 한자를 어딘가에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새길 그 동판에도 좀 남겨놓고, 앞으로 무슨 ACA 사역 같은 데도 남겨놓고. 우리 사무관사님이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여러분 새벽 기도 오는 거 다 이름 명단 넣고 있거든요. 왜 넣고 있죠? 그게 역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다 보니까 이쪽 건너편에 어떤 음식점 갔는데, 그 음식점이 굉장히 인도 음식으로 유명해지더라고요. 맛도 맛인데 이효리 씨가 다녀가서 유명해졌대. 야, 누구는 다녀만 가도 유명해지고, 누구는 단체 식당 예약해서 가도 식당이 망하고. 무슨 차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향유를 진짜 깨야 돼요. 콘크리트도 공구리 치면요, 굳기 전에는 이름을 새길 수 있어. 그래서 개들도 지나가나 봐. 자기 족적 남기겠다고. 여러분 족적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남기겠습니까? 예? 뭘로 남기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이 급해졌어. 내 자신을 불태워야겠다.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별로 없네. 내 장구를 털어서 진짜 뭔가 희생을 하고 싶어. 저는 성도들과 여러분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그 지식은 있어. 내가 희생을 안 하면서 희생한 척을 하고, 내가 많이 안 쓰면서 안 쓰는 척을 해도 성도들이 세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머리가 빨라. 그래서 아무도 속일 수는 없어요. 정직이 최상의 방편. 내가 진짜 희생을 해야지 희생을 느끼고요, 내가 진짜 진실해져야지 진실함을 느껴.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독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것들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진짜 급해졌어요. 여러분 있을 때 내 모든 걸 전수해주고 싶어요. 필라테스의 노하우, 요가의 노하우, 헬스의 노하우. 이제 카이로프라티스 쪽에 내 들어갔어. 진짜 무서운 사람 됐어. 이제 한 명씩 잡고 이제 머리 다 돌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삐뚤어진 척추를 잡고, 여러분 삐뚤어진 머리에 정신 사고방향을 제대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중국어 하고 베트남어 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 책 또 쓰고, 그럼 물론 나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그게 진짜 큰 상급일까? 물론 게을리 사는 것보다는 낫겠죠. 목사 맨날 술 마시고 나태하고 낮잠 자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헌신하게 살면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러분 고난 가지고 많이 오십시오. 여기 제가 요즘 너무 좋아요.
엄청난 고난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50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내 인생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다시 짜요. 위기면 다 던지고 요거 붙잡고 요거 포기할 수 없는데 하는 거 포기해버려요.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제일 큰 위기 있는 사람들, 요즘 좀 무난하다 사는 거, 살만하다, 새벽기도 가끔 안 가도 되겠다, 요럴 때 위기예요. 여러분, 출구가 없는 시대에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당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당하고 있고 국무총리도 당하고 있고 직장 상사도 다 당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아람 군대의 침략에 따라서 위기를 느끼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위기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판을 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죽게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채워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